오늘 요한복음 3장 합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죠. 5절까지. 응.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봅시다. 오늘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무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 근데 오늘 좀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인식이 뭐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나오다시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니고데모의 이 나름의 고백이거든. 나름의 신앙 고백이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수가 뭐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의 고백보다는 뭐 훨씬 뛰어난 고백이죠. 그 예수님의 어떤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출처,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그걸 인정할 정도니까 굉장한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어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대화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할 정도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이고 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듭난 자로서의 고백인지, 거듭나지 않은 백성으로서의 고백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 돼 있지. 그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그 고백을 할 때 니고데모의 어떤 인식의 근거는 어디에 있지? 니고데모가 예수를 하나님께 왔다라고 이렇게 알아봤던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그 나온 말 표적이에요. 표적.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이러한 표적, 이런 미러클, 이런 기적 같은 이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이신 그 표적을 보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판단하거나 예수를 인식하거나 이해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어떤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를 고백한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입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뭐 병이 났다든지 내가 뭐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든지 말이지. 내가 사업 망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뭐랄까 도와줬다든지 그런 비슷한 기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가운데. 또 우리는 그런 희한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한편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야, 그랬구나, 넌 참 좋겠다, 말이지. 근데 그렇게 이상한 표적 같은 일,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거듭난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도 누구랑 대화할 때만 했는데 다 나름으로 뭔가 체험하지 않았냐. 그 신비스러운 체험. 그 신비스러운 체험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는데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근데 그런 믿음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거듭난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그 2장 끝에 보면 2장 그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거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 맞는 것 같아. 왜? 표적을 보니까. 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남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거듭남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뭘 보고? 예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들의 판단에 있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고 본인이 예수를 붙잡고 본인이 예수를 판단해보고 본인이 예수를 평가하고 본인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런 식의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지. 어디까지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처와 어떤 기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말고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 모든 근거가 내게 있다면 이것은 어때요?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 죄 속에 있다, 죽어 있다. 그런 인간으로서는 그 죽어 있는 인간이 누구를 보고 판단하고 믿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이 누구를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요한복음 가운데에서는 그런 말씀 열심히 하거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말을 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시거든. 요한복음 9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한 걸 근거로 해서 예수를 판단한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나의 체험의 근거에서 붙든 예수는 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거듭난 믿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뭐 병들었을 때 뭐 낫게 해준 분, 아, 예수가 낫게 해줬다. 뭐 교회들마다 가난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부하게 했다. 뭐 많은 고백들이 있거든. 그런 고백들이 거듭난 자들의 믿음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보면 나오지만 2장 23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사람을 아신다는 거지.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고백과 그들의 판단은 예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아시니까. 그들이 내뱉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고백의 출처와 뿌리를 주님이 아시거든. 그들이 내뱉는 모든 고백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판단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의 이미지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거든. 그들이 품고 있었던 뭔가 하늘로부터 온 자는 이런 분일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이럴 거라고 하는 그 선지식의 근거에서 예수를 판단한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뭐 신앙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이 무슨 의식이요? 응? 무슨 의식이요? 하늘로부터 온 자는 이럴 거야라는 무슨 의식? 선지식. 선지식이요? 선지식.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선지식, 원래 있었던 그들의 기존 지식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니까 어려도 쭉 듣고 왔던 말이 들은 풍울이 있단 말이지. 풍울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늘 이렇게 주듣고 온 거지. 그런 거에 비춰 봤을 때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인간들이 어떤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어때? 이미 죽은 자들의 판단이고 이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메인들은 빛을 봐요, 못 봐요? 메인은 빛을 못 봐요. 그리고 내가 아는 그분은 희미하게 빛을 인식한다 하더라고. 이렇게 낮이다는 것은 인식한대요. 근데 더 깊은 아예 까맣게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까맣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때 말했다시피 어떤 그 선천성 그 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까맣게 아무것도 인식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빛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맹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인간들이 뭘 본다고 하는 건 사실 보는 것이 아닌 거지. 예수님 쪽에서 너희들은 맹인이야 라고 말씀할 때에는 그들은 어때?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지. 뭘 못 본다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 속하고 생명의 세계에 속하고 언약의 세계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지. 그들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뇌에 의해서 조종된 그 뇌의 그 신경망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허상을 볼 수도 있어요. 과연 뭘 본다는 것이냐? 엄밀히 말하면 얘는 그냥 볼 뿐이지만 이 보는 걸 인식하는 건 두뇌, 이 시신경에 연결된 두뇌가 다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말씀할 때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내리는 판단,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구원, 저 사람이 이단이야 라는 그 모든 판단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헛개비를 보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원효 그 승려가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다음날 이제 햇빛 가운데 보고 나서 토했다는 것처럼 너무나 달고 맛있는 물이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빛 가운데 보니까 그게 해골에 썩은 물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둠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가 우리를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뭐 뇌과학자 그런 말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맹인이다,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는 너희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그런 지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리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 귀담아 들어 안 들어? 귀담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주님이 주의 백성을 부르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 하나님 또 왔다 뭐 떠들어도 예수님께 그거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실상을 아시니까. 그들의 고백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주의 백성을 그냥 딱 집어내려 오신 분이니까. 주님만이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주님만이 볼 수 있는 분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체험의 근거에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은 상당히 뭐랄까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 뒤에 나오죠. 3장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다는 거. 이 말을 어떻게 읽으면 이해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역시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한계가 모든 인간의 한계야. 인간은 자기 몸 중심의 세계관으로 예수의 모든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날 수 있지? 이 몸뚱아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나? 어떻게 다시 엄마한테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그거야. 그 육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낳아준다는 거거든. 하나님 쪽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 한계를 수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정말 육체적인 모든 한계를 수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 심지어 표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표적으로 어때? 그 표적으로 자기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다는 그 실상을 본다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필요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구한다, 예수를 찾는다. 이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어떤 신앙인,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 보니까 어때? 거듭나 보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한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내 캐릭터가 지겹다? 이것은 내 캐릭터 밖에 나와봤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거기 빠져있으면 사실 안 보일 수가 있어. 어쨌든 내가 그린 그림이 이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내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내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눈에 비로소 육체의 한계가 보여요. 아, 저것은 육신적인 믿음이구나. 무엇을 해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땡겨오는, 예수도 하나님도 말씀도 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땡겨오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그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또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 물이라는 건 뭘 말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물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다 그냥 잠가버리는 거야. 이게. 창세기를 보면 나오지만 물 가운데 무치는 올라오잖아요. 무치. 물 속에서 주님께서 육체를 꺼내 올리시거든. 그러니까 원래 육체는 물 속에 있었다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다시 또 덮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물 속에서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어게인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물 가운데 죽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때? 나라는 존재가 물 속에 죽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것은 죽음에 속한 행동이라는 것. 내가 뭘 생각하고 뭘 판단해도 이것이 죽음에 속한 자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 주일 날 그 예배 서머리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사람이 꿈을 꾼다? 어떤 사람이 의식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마치 그 물이 굽이칠 때 말이지. 그때 생기는 그 거품이죠, 물거품. 물이 여울 때 생기는 물거품 같은 거. 뭔가 그냥 물인데 거품이 생기고 막 튀어오를 때 막 살아있는 것 같거든, 이렇게 막. 그래서 청계천 나가보면 있죠. 청계천도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놨잖아요. 층이 있어서 층을 지날 때는 물이 막 소리도 내고, 유속이 빨라지고, 거품도 올라오고, 뭔가 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다, 뭐 어쩐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죽음의 현상이에요, 죽음의 현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한다고 할 때에는 먼저, 그러니까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덮어버리고, 또 어때, 애굽 나올 때, 홍해에다가 다 넣잖아. 홍해에 집어넣으시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 나중에? 세례라고 표현하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주 물세례 같은 경우도,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 나의 죽음이지, 죽음. 나 자신을 죽음 속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 자체가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생명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라는 그 죽음을 알게 하는 식으로 거듭남이 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물이에요. 우리를 죽음 속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지. 그럼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이 성령 속에 내가 붙들리고 보니까 어때? 보니까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뭘 봤어요? 그 마른 뼈를 봤거든, 마른 뼈. 마른 뼈를 보고 나서
어떻게 살겠냐 마른 뼈가 여호와의 생기가 와서 살게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성령에 의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되는 거.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거쳐서 지금 나의 살아있음을 새롭게 보게 하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거듭난 사람의 경우에는 거듭난 사람의 삶의 토대는 어디? 토대는 내가 아니라 살게 하시는 성령에 있다고, 성령.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방언을 하고 뭘 해서가 아니고 내 존재의 근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에 의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 그 6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안다는 거지. 그리고 한다는 말이 어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다 육에서 난 거기 때문에 육으로 끝나. 죽음 속에 잠겨 있지만 영으로 났다는 것은 뭘 말해요? 영으로 났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성령으로 난 건데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가 그 앞에 봤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 그 1장 33절 말씀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자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성령이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보혈사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영이라는 말을 종종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자가 자기의 근원을 볼 때, 그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고 하는 거지.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내가 내 존재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존재를 지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의 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한다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근원을 다시 본다는 것이. 내 인생을 존속시키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시는 거야. 뭐 때문에? 성령의 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한다는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거듭난 자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정리하자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항상 자기 자신이 물에 빠져서 죽어 마땅한다는 사실, 자기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자체가 그것이 곧 어떤 사람도 내려진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모든 그 자기가 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유퀴즈에 뭐 큰 자기가 유재석이고 작은 자기가 뭐 그 있잖아 뭐 자기야 하더라고. 큰 자기 작은 자기 본 적 있나? 아, 예. 큰 자기가 유재석이고 작은 자기가 그 뚱뚱한 애 있던데. 아 조세호인가? 조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싶고 모든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해 대하는 그 모든 세계는 물속에 다 죽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이게 죽은 자들의 죽음의 어떤 행렬, 죽음의 행렬의 여울이구나 이게. 죽음의 행렬 가운데 발생된 하나의 거품 같은 것이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인식되는 순간. 잔잔한 내 마음에 누가 나를 건드렸다. 또 우리는 내 의식이 확 깨어나잖아요. 이대로 인생 괜찮은 걸까? 뭐 깨어난다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냥 거품처럼 내 자아의식이 퉁퉁 튀어 올라와요. 근데 아직 곧 다시 또 그 거품은 또 사라져 버려. 밥 주면 또 좋아하고 까고 잊어버려 또 살만하면. 그 반복이지. 그래서 거듭난 자가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육신을 볼 때 다 죽은 자라고 본다는 거지 그냥. 누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하는 그 모든 그 행함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나오는 질문 뭐예요? 그럼 너의 지금 살아 움직이는 너의 움직임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의 거듭남이라는 거. 성령의 출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발산되는 하나의 외부적인 움직임, 그게 이제 성도의 인생이에요. 겨울에 롱패딩 입고 나오면 저기 멀리서 보면 롱패딩만 보이잖아. 시커먼 롱패딩. 누군지 몰라. 근데 롱패딩이 걸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도는 뭐냐 하면 성도가 누구인지는 명확치 않아요. 다만 뭐가 있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외피,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오신 그 성령의 출처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성도의 인생은 쭉 단다는 거지. 자, 그런 점에서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출처가 되시는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우리의 몸을 외피로 삼아서, 우리의 몸을 롱패딩 삼아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의의를, 자기의 소유를 챙길 필요가 없는 거죠. 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고 외피고 롱패딩이니까. 그런 자만이 그래서 뭘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 것은 육이다.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영에서 한 것만 영이다. 그걸 수용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자들만 하는 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을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게 했다라고 자기의 껍데기 되는 걸 인정해. 나는 이미 예수의 죽은 자라. 물 가운데 죽은 자예요.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듭남자의 특징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정리합시다. 반면 어때? 반면 본 어게인이 안 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무슨 기적을 체험해도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 무슨 표적을 받아 나는 그런 표적을 경험한 사람. 나는 내가 아플 때 내 병을 낫게 해준 예수를 나는 믿고 있는 사람. 내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령한 경험을 소유하는 나로 내 자아가 확대가 되는 거지. 이것은 육체로 난 사람의 확대에 불과해요. 결국은 다 죽음으로 다 사라지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경우에는 항상 죽음 속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껍데기로, 그 반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만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예수께서 나를 거기 있게 하셔서 있는 것뿐이지. 나도 마찬가지지 뭐. 나도 목사인데 뭐 교인 몇 명이나 물어볼 때마다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거든. 주께서 나를 껍데기 삼아 여기 있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어디 저기 오지 낯선 곳에 가서 보초를 서든지 아니면 뭐 사령부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의해서 바람처럼 성령에 의해서 어디든지 간에 주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있을 뿐이야. 거기서 내가 어떤 재능을 보이느냐, 뭐 어떤 돈을 버느냐, 뭐 사랑 그건 안 중요해요. 단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여기에 나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피로서 존재하면 그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이미 나는 죽고 자기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하고 나기도 마칩시다. 네, 오케이. 질문 없지?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로서 저희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께서 저희를 주님의 외피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직 모든 자가 죽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의 이 성질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살아있음의 어떤 정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거듭난 자의 안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로 사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존재 규정을 주께로부터 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